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바울의 편지 내용 중에 일부분인데요,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 마음으로 여러 글들을 썼는데 그 중에 또 일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서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바울을 대적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당신 목사 안수 어디서 받았어? 당신은 가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붙이기가 어려운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사도라고 하니 이제 거짓 사도다, 가짜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우유부단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 내의 분쟁과 또 어떤 상황들, 이를테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믿음대로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유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편지로 바울을 대할 때는 굉장히 단호하고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나약한 지도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의 약점 하나를 들고 공격을 하는데, 참 유치하게도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편지로 당신을 대하고 당신의 유명세를 들었을 때에는 키도 크고 건장하고 굉장히 품위 있는 멋있는 지도자같이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주 외모가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그린 그런 초상화라든지 그런 상상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멋지게 영화배우처럼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바울은 늘 병약했고 또 이렇게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변호를 하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지내지는 않았지만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도권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왜 이렇게 우유부단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김 지사님 잘못했어요, 박 지사님 잘못했어요 라고 막 꾸짖고 또 씹고 또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공개적으로 크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를 막 출교를 시키고, 그래도 이게 교회가 참 권위가 있구나, 법대로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외모에 대해서 말할 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 어떻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느냐, 외모로 취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변호하고 또 권면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결정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실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 육신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보여지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대로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만 가지 이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요새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견고한 진들은 특별히 사단이 세운 견고한 진들입니다. 사단 마귀가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거대한 요새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안 보이는 세계 속에도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진 견고한 마귀가 세운 진들이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과 저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마귀가 세우는 거대한 요새들, 장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권세에 대항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게임을 혹시 좀 하십니까? 요즘에 뭐 청년들, 학생들 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그 뭐 공격하는 무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기들을 실제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무기값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무기는 게임 세계 속에서만 쓸 수 있는 무기고 갖고 나올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큰 돈을 주고 사고 무장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쓰는 실제 물리력이 있는 무기들, 파괴력 있는 무기들을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게임 세계 속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우리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권세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는 마귀가 세운 이 진이든지, 우리 삶 앞에 세운 마귀가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세운 진이든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다 무너뜨리리라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여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생각, 모든 이론, 모든 사상, 모든 철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속에서 알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길에 견고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대한 요새는, 마귀가 세운 요새는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라고 하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불신앙.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과학 문명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을 믿느냐? 아니, 코로나 시대에 좀 그냥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떠냐?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세계, 사상과 철학 속에 사는 과학 시대를 침봉하는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육신의 것만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너희들이 유치해서 그래, 너희들은 영의 수준을 몰라, 이렇게 비판하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관용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들이 가진 이성주의, 철학, 지식, 교만, 이런 것들이 이미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제일 공부 많이 한 사람,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 제일 권력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권력과 상식을 잔뜩 가지고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시 말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관용으로 대했습니다.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어령 선생님 같은 분도, 또 그 외에 많은 과학자들도 많이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자기가 배운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또 굉장한 이성과 철학의 사상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어느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이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너졌고, 또 사도 바울을 공격하던 그런 사람들도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가끔씩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내가 생각한 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게 맞는 것 같아.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돼? 혹시라도 우리와 우리 아는 사람들,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하나하나 생긴다면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우는 거대한 진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그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이성을 이성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생각을 철학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점령하실 때에 견고한 진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강력한 진 중에 하나는 우리의 과거였습니다. 과거. 마귀는 늘 과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좀 속된 말로 해서 마귀는 참 치사한 존재입니다. 치사한 존재. 옛날 일 갖고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너는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 너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거기에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슬픔들과 아픔들을 우리 과거의 삶 속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배우지 못한, 오빠까지는 배웠는데 나부터는 공부도 안 시키고 또 일만 시켰던,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삶, 늘 어디 가나 배우지 못한 서러움 당하고요. 또 어릴 때부터 예쁘지 못한, 또 잘생기지 못한 외모, 좀 약간 어떤 컴플렉스가 있는 외모 때문에 날 숨어지게 내듯이 힘들었던 분도 있고요. 또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가난을 경험하고 또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아픔들, 또 과거에 우발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호적에 정말 빨간 줄도 가고 어디 가도 취직을 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다 망한 인생이야. 나는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학대하게 하고, 나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앞으로 잘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자꾸 말하게 하는 존재가 사단 마귀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각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은 씻겼습니다. 마귀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너 장벽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나갈 수 없어, 너는 배우지 못했어, 너는 가난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범죄자야, 너까짓 게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마귀가 세운 장벽인 것을 오늘 깨닫고,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의 자녀됨을 내가 깨닫게 하심으로 그 장벽을 오늘 시간에 허물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과거의 악몽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마귀는 우리에게 각종 중독성 있는 것들로 거대한 진을 세워놓고 우리 나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뭐 거대한 중독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다양하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우리가 흔하게 술 중독, 마약 중독, 또 폭력 중독, 쾌락을 하는 쾌락 중독, 갖가지 이런 욕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너는 변할 수가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요, 이 중독성 있는 것들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불쑥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십시오. 사망의 죽을 몸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맨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중독성 있는 것들에게 얻눌리고 지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술 중독이 있어서 집 앞에까지 오는데, 이제 직장에서 집까지 오는데 술집이 5개가 있대요. 평소에는 5개 술집을 다 들러서 술을 먹고 왔는데 술을 내가 끊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막 혈서까지 쓰고 드디어 4번째까지 건너왔다가 5번째에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5군데서 다 먹든지 마지막 집에서 5군데서 먹을 양 이상의 술을 먹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의지와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도박하면 나 인간도 아니다, 내 진짜 손가락에 자해도 하고 막 그냥 별의별 술을 샀어도 어느 순간 또 도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질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보이는 내 의지와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각종 중독과 더러운 것들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 권세가 나를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니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내 의지로 하지 않고 두 손 듭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사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렇게 끔찍했던, 이길 수 없었던 각종 중독성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는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귀 충만, 악령 충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세워놓은 이런 여러 종류의 불신앙과 과거와 중독성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견고한 진들을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세에 의탁하셔서 기도로 다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는 내 삶에 거대한 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할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비판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외모만 봤습니다. 여기 외모에는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 리더십 또는 외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외모가 뭘까요? 보여지는 이 체격과 키와 인물도 볼 수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재력과 지력 또는 권력 이런 것들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외모거든요.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인데도 자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속을 보지 못하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중매를 부탁할 때에도 저는 정말 진실로 그렇게 믿었는데 요즘에 아닌 것을 좀 알게 된 부분이 뭐냐면, 전에는 이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면은 그렇게 믿었어요. 목사님, 다른 거 안 보고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전 진짜 믿었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한 목사인지. 그래서 믿음만 좋은 사람을 소개했더니 하나도 안 돼요. 중매를 저처럼 성사 못 시키는 목사도 없을 거예요, 세상에. 나중엔 깨달았어요. 믿음만 좋아서는 안 되는구나. 믿음도 좋으면 좋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 되다 보니까 또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선순위 더 큰 거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외모만 보았다는 거예요. 외모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보지 않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의 귀한 종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다윗 왕에게 기름 부으러 다윗 집에 갔는데 다윗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종이 여기 계셨구나. 엘리압이 당연히 왕으로 세움받을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 체구가 너무 멋있고 인물도 훌륭하고 그가 태도나 이런 걸 볼 때, 야, 정말 멋진 젊은이거든요. 야,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책망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다윗이 선택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왕으로 기름 부을 정도로, 외모는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을 만큼 출중한 면이 드러났을까?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거대한 진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실제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전자에 마귀가 쌓아놓은 진들, 이 거대한 진들은 우리의 심령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었어요. 중독성 있는 것, 과거들,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성과 철학, 이런 사상들은 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우는 것은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싸움, 정말 죽을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만 믿음은 삶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인지 알 턱이 없었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래서 다윗을 세웠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 식당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학원 하시는 분들, 또 조그만 어떤 거래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거 피부로 느껴집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직장 구하기 하늘의 별 따기고요. 아르바이트 구하는데도 경쟁들이 치열합니다. 교회들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별히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은 그래도 잘 버티지만 작은 교회들, 특별히 선교지에서 후원금 받아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은 정말 살기조차 힘든 시대를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이 야전에서,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가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가게가 안 되고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다 망했다고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새로운 음식도 만들고 더 막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당연히 안 되고 그렇게도 안 되고 하는 거 알지만, 상식이지만 우리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다윗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 같은 그 대적을 우리는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오금이 절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키가 3m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요, 제 몸무게예요. 제 몸무게가 궁금하신 분은 골리앗의 갑옷의 무게를 인터넷 쳐보시면 돼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지만 제 몸무게예요. 골리앗이 든 창이 얼마나 큰지요. 그 창의 끝에 창날, 금속성 창날만 무게가 7kg라 그래요. 그걸 제 몸무게 갑옷을 입고 이 나뭇가지, 작대기까지 포함하면은 뭐 한 20-30kg 될 그 무게의 창을 휘두르고 칼까지 차고,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얼마나 큰 장수입니까?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은 갑옷을 입을 수 있는 체구도 못 돼요. 그가 든 무기는 날카로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새총 같은 거 하나 들고 나갑니다. 막대기 들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형제들도 야, 너 전쟁터를 구경하러 왔냐? 너까지 게 뭐라고 골리앗 앞에 나가냐?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별소리도 하면서 못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거대한 진들, 골리앗 같은 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쩔 시렵니까, 여러분? 나는 다윗 같아. 나는 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물러날 때에 오직 다윗 한 사람이 나갔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나가서 승리할 수 있던 이 비결이 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세상 권세, 권력, 재력, 능력, 거대한 산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를 새들을 모이로 주겠다고, 짐승들의 밥으로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그 대적, 그 권세를 향해서 우리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대적을 물리치고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제 36년 통치를 마감하고 해방된 지 76주년 되는 날이죠.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들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고 바사제국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 열강들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또 6.25 동단을 겪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민족의 자력으로는 안 되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여러 가지 도움과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 순간순간 주셔서 순교자들의 피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있게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제시대나 또 우리 6.25 전쟁통이나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그냥 초계같이 버린 수많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그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미래의 세상을 꿈꾸는 것으로 끝났어요. 희생하고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일제 통치하에서 참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최근에 김현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순교자 열전을 펴내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 순교당하신 순교자 55명과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순교 집단 학살지 17곳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발굴하면 얼마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나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우석 목사님이란 분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12살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분입니다. 이제 숭실학교를 졸업하시고 지금의 전라도 지역 고창, 전주, 또 남원 등지를 돌면서 목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강단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일본은 곧 망할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했는지요. 그 고문이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했는지 목사님이 고문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으면 감옥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크게 다치니까 감옥에서도 일본 순사들도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줘서 이제 좀 몸이 회복되면 살만한가, 안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또 강단에 올라가서 일본은 망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사참배 죄악입니다 막 외치는 거예요. 또 끌려갔어요. 또 고문을 당합니다. 그렇게 수차례 반복하다가 병으로도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키라 라는 마지막 한마디 놓고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데, 해방을 불과 2년 몇 개월 남겨두고 자유대안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일제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도 이 목사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그런 동시대에 유명한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을 또 들 수 있죠. 세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윗처럼 거대한 진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대항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하면서 대항했다는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반나치주의를 표방하니 이제 살 수 없어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교수로 아주 인기를 얻게 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치 엘리야에게 주신 음성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조국 독일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양떼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었던 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인 아주 저명한 교수님, 라이오널드 리버 목사님, 이분도 어머니 이제 독일계 어머니고 아버지는 독일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독일계 이제 교수였죠.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그러니 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보네포 목사님을 강력하게 말립니다. 자네 미쳤나? 독일 가면 자네 죽어. 마치 문준경 전도사님이 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많은 목회 지도자들이, 교계 지도자들이 너 거기 가면 죽어 하고 말렸던 것처럼 말이죠. 반드시 죽을 건데, 마치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런 바울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독일의 역사에서 어려운 시기를 독일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보내야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동료들과 함께 고난의 시기를 보내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 크리스찬 재건에 동참할 권리가 없을 겁니다. 돌아가서 그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제자를 키우면서 또 나치에 항거하는, 물리적으로 항거하는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사형을 당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히틀러가 죽기 20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아요? 한 달만 더 버텼으면 살 수 있었는데 아깝게도 히틀러 죽기 20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순교당하기 4개월 전에 그의 약혼녀 마리아 베데마이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보물 같은 시 한 편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시 한 편에 마치 자신이 순교를 당할 그 앞에 놓인 사람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의 거대한 히틀러라고 하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또 나치즘 어떤 세력이라도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불신앙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이 담겨 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은 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죠. 선한 능력. 오늘 함께 우리가 부르셨는데요, 이것을 독일 사람이 부른 그 찬양으로 들으니까 훨씬 더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 찬양 한번 듣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멘.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원리는 변함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삶의 길에 전 세계를 삼킬 것 같은 거대한 진들을 세워놓고 우리를 압박하지만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